산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내적인 갈등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내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갈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갈등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이란 것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혹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을 신을까? 또 더 큰 문제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갈등을 겪죠. 물론 성도라 하더라도 그런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그 갈등을 하는 이유란 자기의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누구와 결혼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문제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그런 갈등을 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론 그러한 갈등을 겪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옛사람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이끌림에 더 강하게 이끌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늘 옛사람이 그 갈등 속에서 이기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육신에게 지고 옛사람에게 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구호는 늘 마음속에 담고 살지만 실제로 내 삶은 옛사람, 내 욕망, 내 욕심 그게 따른 삶이고 그것이 만족되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래도 구원이 있을까? 마치 옛날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묘사했듯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지만 여전히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오리와 같은 모습의 성도가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무엇으로 하시느냐? 성령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을 구원의 길로 늘 이끌어 주신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그 날이지만 그것이 이 불신하는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평탄하냐 하면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살아왔든 짧게 살아왔든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도 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녀가 크다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내 배우자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쭉 펼쳐질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욥과 같이 순전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우리의 원수의 그 말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런 말씀과 연계되어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 그렇게 성령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죠.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옛 사람을 벗고 성령의 삶을 산다. 성령의 사람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러한 그 두 가지 대지로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영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죠? 믿음으로 임하죠. 그죠?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서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믿고 믿되 내 목숨을 드릴 만큼 확고하게 믿을 때 그때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이란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이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 그런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죽을 때 물론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아주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참되게 믿을 때 그 말씀에 내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확고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병을 낫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신비한 경험들을 계속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결국 옛 사람을 떨쳐내는 것이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할 때 내 목숨을 던질 정도로 내 삶을 다 갈아 넣을 정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입니다. 옛 육체. 그래서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 결국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어떤 그 흔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누구든지 뭐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옛사람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세례를 받지만, 육신의 사람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옛 사람은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가장 확고한 표현이 사실 세례잖아요. 그렇지만 옛 사람도 그러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겠죠. 새 사람은 그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실제로 옛 사람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세례 교인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할례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단순히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할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거든요.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 아담의 그 죄된 혈통으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할 때 세례가 그 할례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할 때에 할례는 일부분을 잘라내지만 세례는 온몸을 잘라낸단 말입니다. 물에 빠짐으로써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지 육신에 이끌려 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도 밝혔지만 이 육신의 사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옛사람은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죠.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70번에 7번만 해라. 그러면 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구원받을 수준에 이룰 수 있다. 그 답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합니까? 11조는 얼마나 딱 하면 좋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하면 좋습니까?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성경은 하루에 몇 장, 그렇게 딱딱 정해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준 만큼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90점, 80점. 그래서 100점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죠. 그래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하는가? 일주일에 딱 주일날 2번 그렇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기도 하루에 1시간. 훌륭하다, 충분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늘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11조도 그렇잖아요. 11조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잖아요. 그 가운데서 모두가 11조 들은 것이 그게 공평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성령의 사람은 그 정신을 압니다. 11조의 정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질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고린도후서 그죠? 8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내고 혹은 안 낼 수도 있고 안 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아는 것이죠. 예컨대 100만 원 번 사람과 1000만 원 번 사람이 똑같이 11조를 하면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으로 한 가정을 부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1조를 내고도 9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히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하다가 남은 것으로 저축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하고 그렇게 더 부자가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데서 자기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과업을 이루어야 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가운데서 그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과업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다고 할 때 작게 버는 사람, 100만 원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은 교회가 오히려 지도해야 됩니다. 안 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오히려 교회가 그 삶을 도울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이 10의 1조로 만족하는 것이야. 내 10의 1조 했으니까 나는 내 할 몫을 다 했다. 이것이 아니고 10의 2조, 3조, 4조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지. 그것 없이 단순히 딱 정형화된 어떤 것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죠. 종교적 만족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훌륭한 신앙인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은 죽는다. 그죠? 영은 살지만 육은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옛날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육을 아주 학대하거나 아니면 방종에 내버려두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영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이 산다 이 말은 새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육이 죽는다 이 말은 옛 사람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은 내가 아직까지 참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입니까? 24절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옛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이 내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까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존경받고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그러한 목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뭐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이 바리새인처럼 사실은 우리의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예배에 우리의 종교생활에 신앙생활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모든 욕망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리고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이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잖아요, 그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이 말은 복수잖아요, 그죠? 네 안에가 아니고 너희 안에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희 안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가? 오늘날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것은 원래 세속적이란 말은 원래 세상의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거든요. 경영학, 심리학, 이런 원리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네가 신이고 이제 네가 모든 것을 판명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정의롭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한 이후로부터 사람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는 것이 뭐냐 하면 외적으로는 경영이죠. 그죠? 경영자.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영자, 관리자, 얼마나 추종하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정도였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불과 뭐 제자들하고 뭐 여인도 몇 명이었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그 애플 그 샵 있잖아요. 그 가게 하나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도하는 글을 붙이는지 다 뭐 스티브 잡스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추종하고 좋아합니까? 그들이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 할 수 있는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경영자, 관리자를 자기의 삶의 이 스승으로 삼고 따라갑니다. 육적인 삶에. 그 정신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심리학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심리 그 학자가 와서 하는 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진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경영과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똑같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경영학을 가져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심리학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게 교회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사람들 마음을 잘 아우르는 집사가 말씀보다 더 앞서고 돈 많은 장로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다 경영과 심리학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우상을 세워 놨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철학을 추종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면 그 말씀을 추종하면서 따르는 것, 그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부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그런데 그 최종적인 구원이 그냥 뜬금없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붙잡힌 그 삶이 결과, 그 삶이 계속 연결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 영과 함께 살아간다면, 일상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장래도 보장되어 있다. 그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 이란 말입니다. 일상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물론 그 또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까지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참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상이 구원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사실은. 육신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사 형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입니다. 앞서 이 바리새인, 그죠?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을이나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저 11조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했듯이 육신에 빚진 자는 항상 자기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성령의 사람은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공로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리와는 다르겠죠. 당연히 달라야죠. 11조도 하고 토색, 간음, 불의는 당연히 행치 않아야죠.
일회에 2번이 아니고 일회에 7번이라도 금식할 수 있어야죠.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랑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왜냐하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의 빚진 자인지 하나님께 빚진 자인지. 내가 받을 빚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닌지. 하나님은 아무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해주셔야 합니까?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언약적인 배경하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행한 설교죠. 그 안에 가나안 땅 안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과 생명이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적인 개념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언약이라 해서 옛날 모세와 세웠던 그 언약과 다르냐? 계승하고 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된 옛 삶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셨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된 옛 삶에서 이끌어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다. 은혜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살도록 해주는 것, 그죠? 그 구원의 길에 따라서 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에 그 법을 새겨서 딱 주지만 너무 편하죠 사실. 그것만 보고 딱 지키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딱 율법을 새겨서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 그게 마음 가는 대로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무질서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타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성령의 법이란 것은 물론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지만 그것이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무시하는 것이 소위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 성령은 자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부터 자유로운 어떤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이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사이렌의 전설 아십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노는 이야기잖아요.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어떤 바다에서 그 사이렌이라는 그 인어들이 노래할 때 사공들이 다 빠져 죽는 그 전설을 듣고는 자기를 돛에다가 묶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렌이 아무리 울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막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전설이지만,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이 문학 작품을 만든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의 철학이나 가치관이겠죠. 그런 것들에 바르게 안 묶여 있으면 유혹을 받고 빠진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계속 풀려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풀려날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묶입니다. 이 사실 절대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되고 완전히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학이나 심리학에 결국 나를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 매야 됩니다. 말씀에 매야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할 때 말씀을 떠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유가 성령의 자유고 우리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묶죠. 성령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한번 보십시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 넣어져 그죠. 성령의 생각은 쭉 넣어져.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계속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0절로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성령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령 자체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들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아드님이시고, 이 세 분은 물론 다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분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활동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위신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이야기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왜 질이 떨어지는 신이 됩니까? 왜 자유가 없는 신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영, 그 아들의 영, 이런 뜻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란 것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이 곧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죄된 옛 삶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혹받지 않도록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갈등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말씀만 딱 붙잡으면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 구분하지 못할 희미한 것,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란 것은 말씀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9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비록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활동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에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향기가 전혀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 참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린 사람입니다. 여전히 많이 배워야 할 학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온갖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야 할 교회가 그 사람의 법을 따라갈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직분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직분자가 되어야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말할 수 있어야죠. 70번뿐만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491번, 2번, 3번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라멕과 같이 작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이는 그 육신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감히 나에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를 신성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표는, 그 증거는 누구도 밝혀낼 수 없지만, 있다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흔적은 분명히 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향기가 남습니다. 그 증거가 앞에서 계속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행실과 그 버릇, 성향, 가치관, 철학 다 버리고 오직 성령에 묶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매여 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닥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괴로움들, 환난, 핍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